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는가, 다스림을 받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풍성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첫째 아들의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형은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는 강하게 책망하시며 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며 최고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하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동생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결국 재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제자는 재물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인지 아니면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물에 대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동생을 분노하였고 그런 동생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시기는커녕 환영해 주시고 최고의 풍성한 잔치를 여신 아버지를 향해 원망스러워했던 첫째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졌던 것은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아니었고 먼 나라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동생이 살아 안전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제일 드는 관심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탕진했던 둘째 아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든 관심은 동생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생명에 있지 않았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인해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이후에 벌어질 막막한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의 증서를 고쳐주며 빚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증서의 내용을 보면 빚의 양이 얼마나 큰지 알려줍니다. 기름 100말은 제법 큰 과수원에서 1년 동안 짜낼 수 있는 양이었고 밀 100석은 노동자의 약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연봉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아마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도 빚을 진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것이 결국 해고 이후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었고 동시에 해고 이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했다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며 주님의 자녀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접근으로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목적은 재물을 사용하여 해고 이후의 삶을 대비하며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짧은 묵상을 통해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다 나눌 순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재물을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재물을 사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나는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해고 이후 다가올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막막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미 임하였고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대 아들들과 같이 다가올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주인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둘이 있을 때 두 주인이 동시에 다른 것들을 명령한다면 두 명령 가운데 한 명령만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주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며 재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재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재물과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재물이 주인되어 재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돈을 다스리며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재물이 불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며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과 재물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